우리는 지난주에 본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서 성도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도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의 권세 또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1절부터 3절까지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뭐 이 말이 좀 아주 자연스럽게 들려오지만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에는 이 로마의 황제가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의 황제의 권위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건 가히 혁명적인 발언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땅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해 주기 원했던 것인 것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들은 또한 마땅히 백성을 향하여 선을 베푸는 것이 그들의 책임입니다. 우리 3절이죠.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뭐죠? 선을 행하는 국가는 선을 행하는 국민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위에 있는 권세가 즉 국가가 선을 행하지 않는 국가라면 우리는 또한 1절부터 3절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 권세에 순종하는 것은 복음으로 지배를 받는다. 복음으로 절제가 되고 복음으로 통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존 스타트 목사님의 말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국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유발하기 전까지만 복종해야 합니다. 국가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명하거나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금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명백한 의미는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는 것, 곧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국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국가의 권위에 굴복해야 하지만 그 권위는 특별한 목적 그리고 전체주의적이지 않은 목적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복음은 폭군과 무정부주의자 모두에게 똑같이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정부주의자나 혹은 전체주의적 혹은 이 폭군에게는 적대적이다. 호의적인 것이 아니라 적대적인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보통 은혜로 국가의 지도자들을 세워주신 이유는 성도들에게 이 국민들에게 선을 행하게 하려 함인데 그것이 복음으로 위배될 때는 국민들은 저항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강론받았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의 말씀이 원론적인 차원에서 세상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교훈하는 것이었다면 오늘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세상 권세에 복종하는데 처신하는 행동 강령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건 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려고 해요. 한 말씀도 한 표현입니다. 한 표현. 그 표현이 뭔가 하면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 아니하지 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이 성도가 이 땅에서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처신의 행동 강령의 원리가 뭐냐? 강동의 원리가 뭐냐? 이것은 양심을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양심을 따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것은 양심을 따라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양심을 따라 한다. 왜냐하면 양심을 따라 우의 권세도 복종하고 오늘도 양심을 따라 진노가 두려움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복종할 것이고 또 바울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조세와 관세에 관련되어서도 또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양심을 따라 한다는 이 표현은 오늘 13장 1절부터 7절 성도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이 5절에만 국한되는 표현이 아니라 전체 행동하는 데 있어서 그 전체적인 원리를 제공하는 표현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선한 양심을 따라 한다는 것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양심을 따라 한다는 것은 self recognition, 스스로 깨달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self motivation,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것이고 양심을 따라한다는 건 마지막에는 self action, 스스로 적법한 대로 알아서 행동하는 것이에요. self recognition, self motivation, self action.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볼까요? 스타트 목사님께서 로마서 13장을 강론하는 가운데 5절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5절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Indeed, verse 5, it is necessary to submit to the authorities. 우리가 권위자들에게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은 필요한데, not only because possible punishment, 진노 때문이 아니라, 처벌 때문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on account of God's wrath, i.e. in order to avoid it,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but also because of conscience, i.e. 다시 말하면 양심에 따라 해야 되는데 from conscientious recognition of the state's God's given role. 하나님께서 국가에 주신 역할을 양심적으로 recognize 함으로 우리가 국가에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죠. 다시 한번 제가 번역한 번역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도는 국가의 권위에 복종할 필요가 있는데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 다시 말하면 피하기 위하여 위할 뿐 아니라 양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국가의 역할을 양심적으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복종해야 한다. 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게 왜 이제 중요한가? 이 표현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이 주석에서 기억할 것이 뭐냐면 conscientious recognition of the state's God's given role. 하나님께서 국가에 주신 역할에 대한 양심적 깨달음이랍니다. 양심적 깨달음. 이 양심적 깨달음이라는 표현이 전제하는 것은 스스로 분별하여 판단하는 것을 전제로 하겠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바울은 로마서 12장 이후에 거듭난 주의 백성들의 삶의 내용에 있어서 그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풀어가는 그 행동의 강령의 부분 모든 것들은 율법적인 차원에서 너희가 이렇게 지켜라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적용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로마서 12장을 열어가면서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라.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우리에게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의 행동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라고 행동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희 판단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너의 판단에 맡기겠다.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믿어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일일이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항목적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넌 아침에 일어나서 7시에는 뭐하고 8시에는 뭐하고 성경 오늘 3장 읽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자유를 주시고 내가 판단해서 행동하라, 이 말할 거예요.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의 선한 제물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선한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맺기 원하는 관계, 저와 맺기 원하는 관계는 억지가 아닌 사랑의 관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자유도 절제할 수 있는 관계를 가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순종하시며 보여주신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관계입니다. 아들 예수는 아들로서 12형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그 즉시 불러내어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그가 깨달았을 때 그가 죄인들을 위하여 기꺼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원대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뭐예요? 나는 이렇게 원하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아들이 아버지께 보여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이미 낀 세대, 이미와 아직이 공존하는 세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된 나라인 것을 우리는 보았죠. 이 낀 세대 속에서 여러분과 저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삶의 목표는 무엇이냐? 뭐 거창한 삶을 일을 이루고 뭐 거창한 성공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이 낀 세대 속에서 이루어야 될 목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매일의 삶의 현 속에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원합니다. 나는 이걸 원합니다. 나는 이런 물질적인 성공, 나는 저 인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성숙입니다. 이게 성숙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제 가정사역을 하다 보면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하는 것을 보면 이제 영어권의 친구들이 이제 젊은 이 부모 제너레이션들은 우리 어른 세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60년대 이후의 세대들과 그 이제 이전의 세대들과 196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후의 세대들이 상당히 다릅니다. 가정에는 아직도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의 양상이 아주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이 부모 제너레이션, 여러분과 저의 제너레이션에 아버지 학교를 가면 50세 이상 정도의 아버지들이 모여 있으면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정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부재였습니다. 어머니 부재였어요.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아이들 래치키드 문 열고 지들이 들어와서 그냥 막 챙겨 먹고 TV 보다가,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 아빠는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나가서 뛰는데 아이들은 집안에서 옐로우 바나나가 돼버린 거죠. 겉은 노란데 속은 하얘버린 아이들로, 언어도 안 통하는. 그래서 가정의 문제가 부재였습니다. 부재. 그래서 우리가 막 강사들이 와가지고 뭐 당신의 부모님의 부재에 대해서 막 강조를 하면 우리는 다 길티 필링을 받죠. 그런데 요즘 이 세대들한테 그렇게 하면요, 하나도 안 통합니다. 형 뭐야? 저런 아버지도 있어? 왜요? 자기들은 자녀들과 엄청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현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현대의 문제는 그런데 아버지의 부재가, 부모님의 부재가 문제가 아니라 too much presence예요. too much presence. 그래서 제가 이 식물을 이제 이 플란트를 사무실에서 키우다 보면 물을 너무 많이 줘도 플란트가 썩어버려요. 물이 없어도 죽지만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죽어요. 여러분, 현대의 이 가정의 가장 큰 문제, 부모들의 자녀들을 향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헬리콥터 맘앤 데드가 돼요. 헬리콥터. 그러니까 자식의 머리 위를 늘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부모의 역할은 뭐냐면 자녀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의 인격을 성숙시켜서 자녀가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1:1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고 스스로 자기가 해야만 한 일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자꾸 통제하는 거예요.
너는 뭐 먹어라, 뭐 해라. 어려서는 뭐 먹는 거부터 뭐 딱 끼워주는 거부터 요란과 난리 법석을 떨고, 이 아이가 고등 뭐 애들 아침부터 무슨 사커 게임에 무슨 게임에 다 쫓아다니다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니까 엄마가 갑자기 심심해지잖아요. 아니 대학생이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 똑같이 해요. 여러분 한국에 지금 제일 유행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한국의 과외 시장에 제일 지금 아직 unlimited potential possibility, 대학생 과외래요. 대학생들도 다 과외를 해야 된대요. 다 과외를 해야 되고요. 요즘은 이 고등학교까지 이 부모님들을 관리하던 사람들이, 그 관리하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관리하는 부모들이 이제는 대학교까지 전화를 한대요. 우리 아이 등록, 이번 학기 등록을 아이들이 안 하고 다 엄마 아빠가 해준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든가요? 일일이 너는 이거 해라, 뭐 해라, 어디 가라. 여러분 그런 자녀를 하나님이 만약에 만드시기 원하셨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제가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을 쭉 읽어가면서, 열왕기를 묵상하고 구약을 쭉 읽으면서 하면 요번 코로가 제일 힘든 코로 같아요. 이 사실 역사서를 읽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역사서를 묵상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면서 계속 제 마음속에, 아니 하나님은 뻔히 알고 계시는데 아니 그런 왕들을 왜 세우시는가? 아니 왜 그런 왕들로 왕위에 서게 하시는가? 히스기야가 뻔히 그거, 이제 우리 히스기야 묵상 들어가는데 뻔히 15년 더 연장시켜 주시면 그 15년 때문에 유다가 망할 건데, 바벨론에게. 그거 왜 하실까?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 허용하실까? 이런 일들을 허용하실까? 그런데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신 살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라. 부모는 자식 대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모일수록 얼마나 역기능적인 마음이 많은지 몰라요. 자식들한테 지나친 기대를 가져요. 그래서 지나치게 실망하고 지나치게 절망하고요. 여러분 자녀도 어느 정도 크면 그 친구들의 삶을 살게 내보내는 거죠. 자기가 자기 삶을 살아야죠. 물론 부모가 어떻게 끝까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하는 건 마땅하죠. 그러나 자녀들도 다 자기들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실패를 포함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부모는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격려해서 새롭게 실패해서 일어날 수 있게 해줄 망정, 그들이 실패하는 것까지 반대하면 안 돼요. 실패도 해봐야 되거든요. 실패도 해봐야 돼요. 그걸 다 막아버리면 사실 우리는 자녀들의 그들의 삶을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자기의 대리만족의 삶을 사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같이 하세요. 그러나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끝까지 권면하세요. 말씀으로 다가오세요. 그리고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단의 특징은요, 닥치고 믿으라는 거예요. Never ever question your leader. Never ever question your belief. 이 교회에서, 우리 이단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절대로 항명하지 말고 무조건 닥치고 복종해라. 여러분 이 비유 꼭 잊지 마세요. 성령 충만과 귀신 충만의, 귀신 들림의 차이가 뭔가.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을 자꾸 오해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나는 기도하고 싶지도 않은데 막 기도가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나는 성경 읽지도 않은데 성경이 막 자동적으로 읽혀지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배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냥 막 예배하러 가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과 귀신 들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귀신 들림은요, 철저하게 귀신에 의해서 조종돼요. 그래서 귀신의 말을 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존댓말 안 하는 이유가 귀신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귀신의 말을 하고 귀신의 행동을 하고 귀신처럼 행동을 해요. 거라사의 광인처럼
그냥 동물처럼 귀신처럼 살아가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이 오면요, 내 인격이 극도로 살아나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부족한지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으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자기 기쁨으로 여겨요. 자기 인격이 민감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가가 아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적절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세요. 양심을 따라 스스로 깨달으라. 양심을 따라 스스로 깨달으라. 그리고 스스로 동기부여하여 자원하여 섬기라. self motivate라는 거예요. 권세에 대한 복종까지도 self motivation이에요. 자, 양심을 따라 국가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은 스스로 깨달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원해서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은 4절에서 국가가 칼의 권위를 갖고 있다고 말했어요. 칼의 권위, 국가가 갖고 있어요. 불법을 처벌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죠.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뭐 때문에 하지 말고 진노 때문에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진노 때문에 하지 말고. 비록 세상이 칼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처벌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칼이 무서워서, 형벌이 무서워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그런 칼의 권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 self-motivated obedience, 스스로 자원하여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가라 이거예요. 저희 부부가 지난주 목요일 결혼 32주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 했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영화 보러 갔습니다. 영화 갔는데 영화의 또 제목이 아주 재밌죠. 미션 임파서블. 이 32년 사는 게 이 미션 임파서블인가? 하여튼 미션 임파서블을 봤습니다. 여러분, 42년 동안 돌아보면 결혼 생활 많은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젊어서는 우리 아내가 지금 1부 예배 왔는데 원래 솔직히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2부 때 솔직히 해야 되겠네요. 근데 돌이켜보면 젊었을 때는 많이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부 이야기 여러분 한번 제가 들려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60년 이상 살아가면서 한 번도 싸우지 않은 부부, 여러분 아십니까? 한 번도 싸우지 않은 부부가 있대요. 이 부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이 부부가 신혼여행을 간 거예요. 신혼여행에서 이제 exotic, 요즘은 이 결혼하고 아주 exotic하다는 표현이 뭐냐면 남들과 같지 않은 좀 특별한 신혼여행을 하는데 뭘 하기로 했냐면 이 사막을 횡단하기로 했어요. 낙타를 타고. 그래서 낙타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낙타가 요동해가지고 부부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남편이 전혀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아주 상냥하게 낮은 목소리로 한번 딱. 또 낙타를 타고 갔는데 이게 또 요동을 해서 떨어졌어요. 그 두 번째도 두 번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야, 이 아내가, 내가 남편 하나는 정말 잘 만났구나. 이렇게 정말 페이션트하고 이렇게 상냥하다니,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관단하더니. 근데 세 번째 떨어졌는데 남편이 갑자기 총을 꺼내더니 낙타를 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랐죠. 잊고 있다가 이제 살다 보면 싸울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막 싸우려고 이제 뭐 갈등 속에서 막 말대꾸를 싸우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남편이 그러더래요. 한 번. 그리고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안 싸웠대요. 한 번도 안 싸웠대요. 물론 여러분 웃자고 한 거겠죠. 그런데 저는 여기 생각할 거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말에 억지 춘향이라는 말이 있죠. 억지 춘향. 변사또가 춘향을 억지로 수청들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억지 춘향 만드시는 분인 줄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억지 춘향 만드시겠어요? 아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억지 춘향 만들어서 억지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다면 그게 하나님께 무슨 기쁨이 되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택할 여지를 주세요. 저는 믿기로 선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선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일 수가 없어요. 선택은 늘, 사랑은 늘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많은 남자들이 있는데, 아내가 I know there are tons of men out there, but I love you. 난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데 아내가 아유, 목구멍이 표도청이라 I need to love you. 그럼 남편이 Thank you 그러고 살겠어요? I have no choice but to love you. Because you are the one who provide all the money. 돈 벌어오는 사람이 당신이니까 아유, 그래, 사랑해. 그게 사랑으로 들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맺기 원하는 관계는요, 항상 이 하나님이 I know you라고 할 때 그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항상 부부간의 친밀함을,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비유 말씀과 더불어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마다 항상 사용하시는 게 부부관계예요.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인해 가르쳐 주시거든요. 여러분과 저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삶은요, 억지 춘향의 삶이 아니에요. 마지못해 국가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Because we want to, because we love God.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원하여 국가의 요청까지도 마땅히 기쁨으로 감수할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온전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을 갖고 이 세상에서 끼인 세대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합당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자들이에요.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할 것을 이야기하며 구체적으로 세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그때도 세금은 성도들에게 아주 뜨거운 핫포테이토, 뜨거운 감자였던 것 같아요. 조세란 국가의 각종 서비스를 누리기 위하여 국민이 내야 하는 세금들이고요. 관세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이제 세금이었어요. 아마 바울의 시대도 가능하면 세금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권면해죠.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다 내라. 여러분, 일전에도 나눈 기억이 있는데요. 1994년도 LA 4.29 폭동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민족이 한국 이민자들이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때 신문에 광고가 크게 냈어요. Be careful. 보험회사랑 딜링할 때 주의하라고 신문에 아주 기사까지 실렸었어요. 그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 그때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폭동 후에 보험을 신청하던 중에 보험은 실제 매상으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세금 폭탄을 받은 거예요. 가게를 팔고 살 때 하는 매상과 이 실제적으로 하는 매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면 안 되죠. 근데 다르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분들이 보상을 신청할 때는 원래 실제 매상을 보상을 신청하려 하다가 실수로, 그러다가 세금 폭탄을 맞았다는 거예요. 언젠가 구구단체에서, 미국의 구구단체에서 이슬람 교도들이, 저는 이슬람을 비하하려는 마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슬람 교도들이 모여 사는 이 미시간의 한 소도시를 소개했어요. 막 입에 침을 튀면서 막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도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랍계통 이슬람 분들이었는데 공공연하게 일부 다처제가 성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이들을 수도 없이 많이 낳는 거예요.
한 사람 밑에 막 15명 아이들이 있는 아이도 있는데 그 15명 아이들이 다 국가의 세금으로 아이들을 낳고 심지어는 푸드 스탬프까지 다 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저 보라는 거예요. 집집마다 세워져 있는 그 명차, 막 벤츠, 또 왜 아랍 사람들이 금으로 이렇게 장식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막 금으로 장식한 걸 보라면, 저걸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면서 저렇게 자기 몸을 장식하고 저렇게 좋은 차를 타면서 어떻게 국가의 모든 혜택, 웰페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 사실 저는 구급파는 아니었지만 그 방송을 보면서 내내 제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이야, 정말 억울하겠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억울하겠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올무를 걸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며 나왔던 장면의 말씀을 마태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마태복음 22장 말씀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조세와 관세,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바울은 7절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베드로 사도가 그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권면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이 주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주인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권면을 할 때, 야, 너를 잘해주는 좋은 주인뿐만 아니라 까다롭고 성격 더러운 주인도 범사에 하나님께 순종하듯 순종해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권면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말의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 세상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에서 하는 일의 긍정적인 의미, 프랑스 신학자 자크 엘룰은 성도에게 있어서 성과 속은 이제 세상과 교회라는 이원론적인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돼서는 이게 교회의 결정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을 오해하면 교회, 종교적인 것은 거룩한 것으로 생각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구분하는 이 이원론적인 구분.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거룩한 일이지만 자신들이 매일 가정에서 엄마가 엄마 역할을 하는 것, 직장에서 직장인이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성실하게 하는 것, 사업하는 사람이 정직하게 자기의 사업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위안을 도모해 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하지 않은 것이라고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No.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더욱 거룩한 일과 거룩하지 않은 일이 구분되면 안 된다. 왜? 성도가 거룩하니까 하는 모든 일이 다 뭐가 돼야 돼요? 거룩한 일이 돼요.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거룩한 일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까다로운, 성격 아주 더러운 이 주인을 만났는데 그 주인을 성격이 까다롭고 더럽기 때문에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가서 그 주인 욕해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거룩한 일인 것을 알아 그 주인에게도 존경하고 그 주인도 두려워하고 그 주인에게 마땅히 베풀어야 될 매너 있는 이 존경을 보여주는 것이죠. 존경을 보여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부르심을 받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주께 하듯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주님의 임재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이란 주님의 임재의식. 여러분, 주님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만 옆에 있어도 사람들이 말을 조심한다니까요. 행동을 조심하신다니까요. 이 식당에 가지고 술 드시다가 술병 다 숨기신다니까요. 믿음 있는 분들은. 근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 과연 우리가 폭발할 수 있을까요? 분노의 악이 찬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화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 바울이 권면하죠. 무슨 일을 하듯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저는 믿기로 하나님은 종말이 와도 이 세상이 멸절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잘 다뤄야 돼요. 세상을 잘, 성도는 이 세상에 대한 청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할 때 그거는 이 회복된 새 하늘과 새 땅이지, 하나님은 뭐 지구를 멸절시키시고 새로운 지구를 만드시는 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에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이건 거룩한 일이야, 이건 거룩하지 않은 일이야 구분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거룩한 일이 돼요.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게 되었는데 그 회심이 그를 굉장히 고민하게 했어요. 그가 타락한 영국의 정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 정치를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존 뉴턴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존 뉴턴 목사님은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작곡하신 분이에요. 그 뉴턴 목사님이 이렇게 윌버포스 위원에게 이렇게 도전했어요. 영국의 국회가 당신의 사역지입니다. 그랬어요. 영국의 국회가 당신의 사역지입니다. 그가 의회에서 외친 말, 이 윌버포스는 뭐로 중요한가 하면 노예 제도를 폐지한, 흑인들 아프리카에서 무분별하게 체포한가 아니죠. 끌어다가 이 노예로 팔던 것을 이 중단시킨 유명한 정치가인데요. 그가 의회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영국이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노예제도는 분명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하는 일입니다.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 영국이 황금의 눈이 멀어 노예제도를 갖고 있다니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러고도 오래 살아남은 제국은 역사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이 멸망했나요? 아니에요. 영국이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더 좋은 나라가 됐어요. 노예제도를 폐지한 더 좋은 나라가 됐어요. 성도가 한 사람의 성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굳이 서구가 아니더라도 우리 조국 한국에서도 본이 될 만한 아주 좋은 경건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독실한 침례교 신자였던 유한양항의 설립자 유일한 씨입니다. 우리 집에도 가서 보니까 안티프라민이 있더라고요. 안티프라민이다 있다니. 여러분, 유일한 씨는 유한양양을 경영할 때 항상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법인세 꼬박꼬박 다 납부했고요. 훗날 우리 박정희 대통령 정부 시절에 모범 납세인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이 정치 자금이 필요했었을 때인데 각 기업에 거액의 정치 자금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했죠. 그때 유일하게 거절한 회사가 유한양행이었습니다. 그러자 뭐 들어오는 거 아시죠? 네, 세무조사 막 들어왔습니다. 세무조사가 발표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발표 없이도 들어와서 세무조사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당시 세무조사원이 했다는 말이 이렇게 흘러내려옵니다. 아무리 털어도 먼지 안 나는 경우가 있구나. 아무리 털어도 먼지 안 나는 경우가 있구나.
탈세 내역을 아무리 들이파도 발견할 수 없었던 거죠. 한술 더 떠서 유한양행이 뭐로 유명한가 하면 내지 않아도 되는 텍스까지도 열심히 냈다는 거예요. 내지 않아도 되는 텍스까지. 그리고 1939년에는 유한양행이 이 모범적으로 종업원 지주제를 실시한 유일한 회사였습니다. 즉 유일한 씨는 자기 혼자 잘 살지 말고 같이 잘 살자, 종업원들도 같이 잘 사는 그런 회사가 되자. 종업원 지주자가 이게 1939년에 아무도 생각 못했던 것들을 이분이 해낸 거죠. 또 한 가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유일한 회장의 손녀 유일령에 유산을 남겨줬는데 10,000불을 남겨줬어요. 10,000불 등록금으로, 대학교 등록금으로. 그런데 더 또 위대한 것은 뭐냐면 자기 재산을,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는데 1971년도에 모든 자기가 은퇴하면서 또 유한양행의 자기 가족들을 다 이제 나오게 했습니다. 창업주가 떠났는데 가족들이 있으면 교회 경영에, 전문 경영인들에게 부담이 되니까 다 나가라. 그리고 가족들은 다 나갔어요. 그리고 유일한 씨가 모든 것을 현금화해서 자기 재산을 모아놨는데 그게 407억 원이었습니다. 그걸 다 사회에 기부를 했어요. 사회에 기부를 했는데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그 407억, 1971년도에 407억은 우리의 6천억이라고 그래요. 지금 6천억 그 화폐 가치가. 그리고 그 407억 원에서 손녀딸한테 10,000불 준 거예요. 근데 그 호부 밑에 견부 없다고, 호랑이 아버지 밑에 강아지 아들 없다고 하듯이 이 아들이 이렇게 말한 것이 더 유명하게 또 전해집니다. 아버님은 예전에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는 자립해서 살아가거라. 그게 유일선 씨가 자녀들에게 가졌던 철학이에요. 내가 대학교까지는 공부를 시켜줄 테니까 그 이후엔 네가 대학교까지 시켜줬으면 자립해서 살아라. 그게 이제 그 집안의 가문이었대요. 그런데 이렇게 그 아들 아들 이름은 유일선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님은 예전에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는 자립해서 살아가거라 하신 적이 있는데, 만일 제가 손녀의 학자금 명목이라는 이유로 10,000달러를 받으면 세상이 저를 욕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고 손녀의 등록금 반 쓰고 반은 또 기부를 했대요. 딸 유제라 씨는 유한공고, 저도 항상 유한공고 지나가곤 했었는데요, 버스 타고. 거기 주변에 있는 묘지의 땅을 유제라 씨에게 상속을 해줬는데 그 이유는 거기를 유한동산으로 만들어서 모든 시민들, 학생들이 자유롭게 올 수 있게 하라. 그래서 정말 엄청난 가치를 지닌 그 땅을 공원으로 만들어서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는 공원이 됐고요. 유제라 씨가 1991년도에 미국에서 돌아가셨는데 유제라 씨도 모든 재산을 다 유한 재단에 기부하고 돌아가셨대요. 그러고 보니까 세금만 잘 내도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세금만 잘 내도 믿음이 보여요. 어쩌면 세상이 절실히 보기 원하는 것은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는,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는, 조세와 관세에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어쩌면 그런 성도를 이 세상이 보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뉴라이프 안에 오늘 로마서 13장을 도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스스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self-recognize, self-motivated, self-action, 스스로 깨달아 스스로 자원함으로 스스로 적절한 모든 국가가 요구하는 일들에 대해서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이 막 보여지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도 확증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정말 오랜만에 불러보는 옛날 찬양이네요. 낮에는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 주님께 인도하는 것. 하나님이 이 낀 세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이 그게 아닌가 생각해 봐요. 남들보다 더 많이 벌어서 더 부유하게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오늘 이 찬양이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하는 귀한 찬양 되면 좋겠습니다.